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이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말라기를 통하여 탄생하시는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없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의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이 갚아주신다고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영적 훈련이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오늘은 존 웨슬레 목사님의 금식기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닮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고 만사가 형통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상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또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엄중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 기도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 세상의 문화와 죄악을 이기는 무기, 그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허영과 나의 탐욕을, 그리고 육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구, 범죄되는 것, 이것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리고 헛수고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진 피터스는 두둑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탕발림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단보다 더 속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단에서 싹 돌아서게 하시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도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존 웨슬레 목사님의 단식, 금식을 이분은 단식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둘째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슬픔이나 두려움 등의 강렬한 감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흔히 식음을 잊게까지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할 때에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마저 잊게 되는 것은 물론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미식이나 별식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례로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사무엘에게 나는 심히 군세가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하고 종일 동안에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하던 승객들은 여러 날 동안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어닥쳐서 살아 돌아갈 희망을 모두 잃었을 때 오랫동안 14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다윗 왕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위에 몇 가지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식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죄책감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의식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또는 무슨 일정한 규정에 따름도 없이 음식 취할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환상을 보고 다메섹 시내로 인도되어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비상한 충격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음식을 대하기조차 꺼리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를 방해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에서는 이 금식 문제에 대하여 설교할 때 사람들이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그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인식하며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지옥의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몸서리치면서 근심에 쌓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의 자비와 용서를 빌 따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마음이 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의 형벌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식음을 잊을 뿐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나 향락은 그들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오늘 눈물과 한숨과 비탄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식의 또 하나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법적인 물건들을 남용하거나 무절제하게 씀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는 단식입니다. 그 당시 영국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폭음과 폭식을 한다거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 영혼의 심각한 요구를 돌봄 없이 동물적 욕구의 충족에만 급급하여 인간의 고상한 정신적 감성을 화석화시켜 말하자면 영혼의 술 취한 상태의 생활을 해온 것을 개탄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경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러한 모든 것의 과도한 사용을 제동을 가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전혀 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극히 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또한 우리가 미식에 탐닉하는 것은 우리의 절제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불순하고 악한 정욕을 유발한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도 절조 있게 하는 감각적 행동이라도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점점 속화시켜서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산의 진미의 미식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주어 감관의 쾌락에 대한 탐욕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영혼의 자제력을 발동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우리를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하여 더럽히는 모든 저급한 욕망에 탐닉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식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즉 미식과 감관의 즐거움을 제거함으로써 어리석고 유해한 정욕을 금하고 그 밖에 악하고 허영에 찬 감정에서 해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금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선량한 인사들 중에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그릇 사용했다는 생각 아래 자신들을 스스로 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아래 어떤 때는 자기의 기여하던 것을 전혀 먹거나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건강과 유익에 썼어야 할 것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의 기회가 되게 한 죄책에 대한 자기 복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이러한 견해 아래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시편 69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겪는 바로 그 상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징벌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금식의 필요성에 대한 다섯 번째 이유는 이것이 기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말한 다른 조건들보다 더 유력한 조건인데, 특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쓰고자 할 때 단식이 극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번거로운 일을 제쳐놓고 우리의 영혼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제3층천까지 도달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귐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 할 때 금식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유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의 정신, 좀 더 날카롭고 감수성이 짙은 양심, 죄악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열애, 뜨거운 사랑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성스럽고 고상한 감정을 주는 깃틀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금식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필수한 조건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에 의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인간이 이 금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방의 경우를 통하여 이 단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게 하는데 퍽 유력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금전에 팔려온 종처럼 그는 죄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리라.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후에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심과 기도의 태도는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특히 교회를 리더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주실 것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겸비해져서 모든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여, 어려운 재난이 온 세계 우리나라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임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진군하셔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영혼의 병, 혼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연약함, 이제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과 치유하시는 능력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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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